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이 율법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효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앞두고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해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을까요?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5장 17절과 19절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19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철저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 시대에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하게 이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규정들을 빈틈없이 일상생활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켜야 할 규범들, 법규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법규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해져 갔습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구원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은 본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율법 이러면 워낙 안 좋은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정말 없어져야 되는 것, 복음만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는 언제라도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아닙니까? 엄격하게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명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만 계명 그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계명은 좋은 것이지만 이 계명 그 자체에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은혜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선택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먼저 선택해 주신 것, 이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계명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달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니까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따르는 것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를 삼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계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아주 균형이 좀 상실된 그런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좋은 계약이거든요. 하나님께는 특별하게 좋은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에 따라서 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는 좋은 결과가 따로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은 뭔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계명을 표면적으로 어기지 않는 것을 의미했던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의 참 뜻을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백으로 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은 애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그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키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 주십니다. 용납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을 정말 정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뭔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율법 조항에 사로잡혀서 마치 율법 조항을 지키기만 하면, 어기지 않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문자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뜻을,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되니까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구나,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워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정확하게 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의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중심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 것이지요. 그리고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계명의 참뜻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고 말할 만큼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고백,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어떤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동안의 율법 지키기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부터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 그것을 넘어서 율법의 근본에 가 닿아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계명을 지키는 그 본뜻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눈으로 오늘 봉독했던 말씀을 읽어야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런 눈으로, 그런 뜻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더욱더 완전하고 새롭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군가를 정오하는 것, 누군가에게 분노를 품는 것,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굳은 것, 경멸하는 것, 이런 마음의 태도들, 내적인 태도들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6째 계명을 신체의 살인을 금하는 규정으로 그냥 축소시켜 왔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해석 대신에 다른 사람들, 이웃, 형제, 자매들, 타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그런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형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누군가 하면 우리와 사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나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들도 우리에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형제와 그런 자매들에게 혹여라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그들을 경멸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분노를 품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금지되어야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부터 살인하는 것, 이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사례는 형제와 화해하는 사랑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예배조차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다가 너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형제와 자매와 서로 불편했던 것이 있다면, 혹시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면, 혹시라도 너희의 마음속에 형제 자매를 향해서 경멸했던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난다면 너희는 성전에 올라가서 희생물을 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도 그 희생물을 두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까지 갔다가 화해하러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까지는 대략 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대략 한 3일 정도 거리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3일 갔다가 3일 돌아오면 며칠이죠? 6일이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일주일 걸리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되는데 성전 뜰에다가 희생물을 일주일 동안 놔두고서라도 돌아가서 잘못한 사람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하셨을까? 아니면 이 강조하고 싶은 요점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좀 과장하셨을까? 사실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말씀하셨던,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웃, 자신의 자매, 형제하고의 관계 속에 분노가 있다면, 경멸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조차도 너희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분노해서 형제를 죽였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지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때부터 이 제사와 분노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형제와 불화하거나 다툼이 있거나 그 마음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분노,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경멸,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의 본뜻이기도 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말씀도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사례는 고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상황이 25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급히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라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소송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자들은 화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소송거리를 제공했든지 혹은 상대방이 소송거리를 제공해서 지금 소송을 걸려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급히 화해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1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탕감을 받은 뒤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찾아가서는 빨리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모두가 다 1만 데나리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큰 탕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혹은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다투거나 불화를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은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기다리지도 말고 화해하기에 게으르지도 말고 빨리 화해를 이루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또 서로의 불편한 것을 담고 있다면 그것이 자라서 분노가 될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의 미움과 분노와 경멸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번째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처럼 살고 또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고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실마리, 그 대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설교에 나오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산상설교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라는 그런 소명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처럼 다 행하고 다 이루어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새겨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38절과 39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38절, 39절의 말씀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8절, 39절의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씀은 본래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지요.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소리가 빨리 안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복수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것을 같은 것으로 보복한다고 해서 이 법을 동태보복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보복법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래 이 보복법의 참된 뜻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눈을 때리면 나도 눈을 때리면 되겠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을 때에는 다른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뭔고 하면 용서와 원수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상해를 입히게 되면 한 부족이 그 상대방 부족에게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에서는 또 복수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끝없는 복수의 악순환이 생겨가지고 이 양쪽 부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제자들은 오른쪽 뺨에 이어서 왼뺨을 주고 속옷에 이어서 겉옷도 주고 오리를 넘어서 심리도 가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법을 정해 주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원수 갚는 것,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하는 것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눈을 상했으면 눈까지만 보복을 할 수 있다. 이를 다치면 이를 상해하는 것까지만 복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복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까지 집단적으로 서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보복을 하게 되면 아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계를 정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복수를 해도 되는 규정처럼 그렇게 이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던 거예요. 그 뜻을 살리려면 이제는 너희가 마음 편하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할 때에만, 그때에만 이 계명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내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수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른 내용들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 유대 사회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을 붙잡아 가지고 오리까지는 짐을 부역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런 법령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 점령 군인들이 너희를 붙잡아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로마 사람들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소송하지도 말고 차라리 승리를 더 가주어라. 그래서라도 원수를 삼지 말고 친구를 삼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가능해 보이지가 않지요, 그죠?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말씀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처럼 꼭 도달하라고 그렇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만들어 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충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산상설교가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보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거예요. 기쁜 소식.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신 분이 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을 보다 보면 그분의 길이 보이고 그분의 길을 보다 보면 그 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험한 길을 예수님이 걷게 하셨고 우리가 걸어야 되는 그 길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걸어서 우리에게 큰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폭력을 가한 사람에게 똑같이 폭력으로 보복하고 싶은 혹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면 그런 사람은 뺨을 맞는 치욕을 겪을 때에도 나의 명예 때문에 고심하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된 사람은 비록 로마 병정들이 오리를 함께 가달라고 그렇게 강요하더라도 심리를 함께 가면서도 그 원수 관계를 오히려 친구 사이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설교를 복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율법으로 읽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산상설교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던 나의 길을 살펴보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보자꾸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길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가능해 보였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생명의 길을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하는 우리 자신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